민수기 31장부터 사사기 내용, 땅언약 성취섭리 정리를 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권까지는 준비를 하시지는 못하셨을 텐데, 이제 핵심은 조금 전에 사사기서 내용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하신 3권에서 주로 신명기와 여호수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총회,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에 화목제물, 또 어디에 있는 땅?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리고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을 동시에 유지하시면서 사사기서의 마지막은 누구 이름으로 결론이 났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론이 났다. 자, 여러분 아까 총회라는 개념이 나왔죠. 총회라는 개념이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오냐면요, 신명기서에 나와요. 신명기서에 그리고 어디에 나오냐면 23장에 가면 좀 이따 이제 같이 볼 겁니다. 23장이면 호렙산 언약, 40년 후에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줬던 그 시내산 언약이 자손이 바뀌면서 또 생육 번성하고 40년 후에 그 동일한 민족에게 동일한 법으로 더 세밀하게 완성한 법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신명기의 법이 제가 오늘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사사기서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언약 자손의 시험과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법이잖아요. 그 복은 복대로 저주는 저주대로 일어나면서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고 그 법을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하지만 그 법의 성격이 벌이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우리 아까 살펴봤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법을 집행하시잖아요.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어느 쪽은 그걸 괜찮다고 하고 어느 쪽은 거역했다고 해서 다 죽여버리고, 아까 그 600명의 그 처녀들을 얻어주는 과정에서는 그거는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당신의 주권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 사이에 있는 여호수아는 전체로 보면 요단 서편 땅 정복 이야기인데, 요단 서편 땅 정복과 미정복지 분배까지 다 하신 다음에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 특히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22장에서부터 2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분배 후에 교훈이 나오거든요. 신명기서에도 과거 회고 교훈이 나와요. 그리고 법이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땅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교훈을 해요. 사사기에 오면 시험의 사이클이 있어요. 자, 어디에서 일어났더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생각할수록.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더라. 이거 진짜 가나안 땅에서. 그거 빼도 읽어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약속했던 대로 불길한 일과 그 다음에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호수아서가 끝이 났고, 그 내용 그대로 사사기서의 내용이 진행이 됐고, 사사기서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을 누가 관리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관리하시는 것. 그래서 시험이라는 의미는 뭐 해준다? 확인해준다.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확인해주고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확인해주는 내용이 사사기서다.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던 것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서가 따로 떨어지지 않고 신명기이므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하셔서 완성했으므로 뭐가 일어나게 되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일어났을 때는 세우신 복과 저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이 와야 되고,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방도는 범죄와 그 다음에 축복, 복과 화가 교차되는데 선이 선명해진다,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나쁜 게 더 이상 나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찾게 하니까? 여호와를 찾게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누구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게 교차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악을 판단해요. 사사기서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다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베냐민도 자기네들 욕심대로 하고, 레위 지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유다 지파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기브아 백성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길앗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전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사사기서는 기록이 됩니다. 올라가라고 하는데 가지도 않고 정복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의 소굴이 되죠.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7신을 다 갖다 끌어다 쓰고 에봇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뭐 전부 다 그냥 집구석이 그냥 우상천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이에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지만은 그 징계받은 그 민족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시고 또 여호와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방법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이른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라고 하는 그 선을 우리가 그을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목적도 누구에게 돌아오게? 여호와에게. 저주도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크게 보면 레위기서 26장에서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70년 동안인데 70년은 뭘 받은 현장입니까? 저주받은 현장이에요? 복받은 현장이에요? 누가 봐도 저주받은 현장이죠. 포로를 끌려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레위기서는 이미 이걸 정해 놨어요. 땅이 뭐 했다? 안식했다.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70년 동안 모든 걸 다 비우는 방법이었어요. 네, 비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건 되게 중요해요.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70년에 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하잖아요. 예수님 약속 때문에 망한 거죠. 약속대로 된 거 아니에요. 돌 하나 돈 위에 돈 놓이지 않고 다 멸망이 된 거예요. 자, 이걸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질문을 대답을 하려면 사사기를 봐야 돼요. 이 사사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신명기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가르친 게 본인 마음대로 가르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법을 유대인들 기준으로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나누잖아,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에 맞으면 막 예수님 안 맞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예루살렘 멸망이 없으면 복음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그대로 보호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은 누구의 이름을 개방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에 개방하는 방법이에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준 이유가 바로를 혼내려고 1번. 2번, 여호와의 이름을 그 당시에 애굽 모든 사람들과 저녁에 알게 하려고. 후자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타난 복과 저주, 여호수아서 끝장에 나오는 22장 24절에 나오는 복과 저주, 그리고 사사기서에 나타난 시험의 과정, 불순종과 순종, 계속 교차하는 그 과정이 땅 언약 성취 섭리 하에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목적은 누구의 존재 쪽으로 전부 다 돌려놓는다? 여호와의 존재로. 그래서 누구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그 하나님의 총회가 그림자로도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평가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선과 악을 내가 나눠요? 근데 생존하려고 하면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자기 기준에 뭘 내려야 돼요? 선과 악의 판단을 내려야죠. 그런데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성경은 누구 기준의 법으로 알려줘요? 여호와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법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체제개혁의 결론, 기독교의 유일한 법은 성경이다. 성경이다.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이 무엇인지, 절대 선악이 무엇인지를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 교회에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엄격해도 너무 엄격하게, 이해가 안 되던 너무 이해가 안 되게,
온몸이 거부하는가 하면 온몸이 다 끝장이 나도 이 법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가나안에 유지할 수만 있다면, 분배받아서 못하고 쫓겨가서 도망가서 겨우겨우 바위 틈에 숨어 있어도, 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 기브아 사람들을 불러내잖아요. 이제 와라, 안 죽인다. 그리고 부인도 얻어놨다. 그것만 좋은 거죠, 우리는. 그 이름이 진짜 좋은 거는, 그 이름이 성경은 아까 명시를 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드린, 여호와 앞에서 드린 화목 제물의 결과이라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저 사건도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교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런 룰과 저런 법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좋고 좋아서 편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와 심판이 임하는 것은 바울의 고민대로 항상 우리의 실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개로는 이걸 성경에서는 죄인의 눈이라고 의의 성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지고 계신 교재를요, 이 흐름에서 신명기이므로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이므로 사사기서고, 사사기서는 그러므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언약 자손들의 범죄로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그 범죄가 여호와의 이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고 이제 왕을 준비하는 여호와의 섭리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이게 지금 12장부터 지금 강론집에 있거든요. 자, 12장 여호수아와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인데요. 우리 개역성경 본문도 다 있어서 참 확인하기는 용이합니다. 12장 8절 보겠습니다. 12장 8절. 우리 개로는 우리 화면에 띄어진 걸 보면서 한번 볼게요. 계명에 대한 과거 회고가 4장까지 나오고요. 5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명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죄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저거 중요하다 그랬죠. 계명의 목적, 계명 다음에 죄 용서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것은 아무리 범죄한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게 40년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방법, 세대 교체한 방법. 그 세대 교체한 이유는 그냥 늙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신의 산 법대로 처벌을 받은 거죠. 자, 그러나 자손 언약의 흠은 생기지 않았죠. 관계는 생기지 않았어요. 자, 12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여러분 이게 신명기서의 연결 구절이라 그랬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을 이렇게 질문을 하고 확인할 수 있네요. 땅언약 성취 섭리가 끝나는 사사기서에 보니까 진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두려고 한 게 맞네. 조금 전에 확인했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 읽었던 12장 18절에 1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신명기서에 가장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10절로 가서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할 그곳에서 자 14절로 또 갈게요.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자 이게 규례를 주시는 목적이 여기 분명하죠. 누구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 그걸 아까 사사기서는 가나안 땅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의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사기 300년의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두려고 했던 섭리였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사기서 내용이었잖아요. 사사기서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 구절이 사사기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다음 14장으로 갈게요. 규례에 대한 내용 다음에 14장 백성을 섬기는 성별 규례가 나오는데 14장 21절 볼게요.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장 2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우리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어떤 용어가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총회라는 말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 17절까지 백성들을 성별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지도자 성별 규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땅에 두게 하실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장 성별 규례 내용이 18장에서부터 나오고요.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일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19장에서부터 26장에 율례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생명에 대한 내용이 1157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생명에 대한 율례가 나오고 먼저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억울한 죽음이 많아 보이죠. 누구를 진멸할 때? 예, 원주민들, 멀리 있는 자들 말고 7지파 반이 분배받아야 될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짜 진멸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준으로 이 본문을 만약에 이방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억울함 천지죠. 여호수아서는. 왜? 그들을 다 죽여야 그 땅에 누가 와서 살 수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하나하나라도 억울하지 않게 하시고 판결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율례에 대한 교훈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생명에 대한 율례인 거예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 중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걸 신약이 나왔으니까 참 마음이 편하죠. 신약에 와서 생명을 보호하는 것과 관련 지어서 설명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이 본문을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주교들이 가기 전에 설교를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본문이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거기 보면 뭐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원주민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가서 이제 잔인하게 이제 같은 기독교인들도 죽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엄청 많이 죽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달려대면 왼밤도 이런 성경 구절 읽을 수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쉬운 그런 어떤 주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는 신명기의 전체의 이
법을 완성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22장에서부터 26장 생활에 대한 율례에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118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게 23장인데 제목을 한번 볼게요. 무슨 생활 율례가 나오냐 하면 정결한 생활 율례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아까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나왔었죠. 그러면은 계명 그다음에 규례 율례의 목적은 뭘 만들어내는 데 있는 것이다. 성민 만들어요. 성민 만들어서 모으면 뭐가 되냐 하면 총회가 돼요. 총회 관리 방법이 아까 사사기서의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화목 제물을 받으면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일을 포기한다.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개론에서 말하는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신 거죠. 한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23장 1절에 이렇게 하면서 소개가 되는데, 자, 볼게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남자 기능을 할 수 없는 자는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 이제 나오죠. 여호와의 총회. 총회가 아까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총회 관리 방법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 복과 저주 방법으로 바로 당신의 총회를 운영하신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아까 사사기서와 연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은요, 25장에 보면 공정한 판결 율례가 나오고, 26장에 가면 사랑의 율례가 나오는데, 26장 하나님 사랑의 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2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언약 성취 선의와도 관계가 되고 하나님 사랑의 율례와도 연관되는 거고요. 이 사랑의 율례에서 아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기브와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에게 부인을 얻어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저쪽은 빼앗겨 갔다고 엉엉 울 텐데, 그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속성으로서 자비성이라는 개념이 아까 본문에 봐도 그 본문에 나타난 그 사건 자체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의미의 자비성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의 법에 명시된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은 절대적인 언약인 거고요.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방식이 예를 하나 든다면 자비성을 말하고 있는 아가서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신랑이 부인을 칭찬하는 똑같은 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송하는 데가 2번 나오거든요. 4장에 나오고요. 7장에 나와요. 4장에 나오고 7장에 나와요. 똑같아요. 상세하게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찬송합니다. 5장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폭행 당해요. 신랑을 찾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내용은 4장과 7장이 같은데 7장에 나타난 그 내용에 눈에 보이는 술람미는 전혀 다른 여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물어볼까요? 사사기서의 끝에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전쟁할 때마다 뭐 합니까? 울잖아요. 울게 하죠. 3번인가 울죠. 울어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죽여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엉엉 운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대로 자비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총회를 여호와께서 허락한 전쟁으로 화목 제물을 받고 다른 민족은 죽이면서 그들의 아내를 뺏어다가 아까 울었던 그들 때문에 울었던 기브아의 600명 부인을 처녀를 데려다주는 이 사건이 자비성인가? 자비성이죠. 해석 어떻게 하겠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기록의 내용으로 보면 누구의 총회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고, 신명기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고, 자 23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 아까 거긴 하나님 총회, 지금 여기는 여호와의 총회인 거죠. 총회가 아시는 대로 아까 에클레시아, 교회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교회는 음부가 도저히 이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라는 의미를 구약에 담아 놓은 그 총회가 많이 사용되는 이 개념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교회가 구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5대 속성으로 정리되는 신실성과 주권성과 자비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성취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서로도 불가피한 거죠. 왜 꼭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 세우세요 하면 예수님으로서도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그걸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살펴봤죠. 어느 정도로 어떻게 당신의 이름을 두신다. 이건 신실성이고요. 방법으로 보면 주권성인 거고요. 절대로 안 버린다라는,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버려진 게 아니다라고, 버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게 자비성이라면 그건 이제 아가서에서 말하는 자비성과 관련된 거죠. 이것도 버린 게 아닙니까? 그거 버린 거 아니다. 버렸다고 말하지 말라. 버렸다고 말하지 말라. 그 신실성과 주권성과 함께 자비성 개념이 계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요, 여러분 뭐 다음 주에 또 독서하실 텐데 그 책, 그런 책 많습니다. 북한 순교사도 제가 책을 구했는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1948년부터 2005년까지 2015년까지 3일에 2명이 죽거든요. 순교를. 지금 참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짜 읽게 하는 거지, 읽게 하고 주관을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게 또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26장 하나님 사랑의 율례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이미 뭐와 뭐를 다 가지고 있죠? 복과 저주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이때 사랑은 모아져요. 누구 이름 안 버리게 하면 그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자, 26장 1절에 좀 참고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 거할 때에. 자, 2절 또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자, 중간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그걸 아까 사사기서는 가나안 땅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자, 26장 전체 내용에 단일 본문으로는 가장 많이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5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뭘 내리셔서.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이때 복이 복과 저주의 그 복일까요? 여호와 이름을 보존한다는 복일까요? 예, 후자인 거예요. 그게 사사기서에서 이루어졌죠. 뭐와 뭐가 교차되면서 어디가 저주인지 어딘가 복인지. 그러니까 다 눈에 보일 때는 다 각자 뭐 하도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는 쪽으로 전부 뭐 합니까? 돌려놓죠. 다 돌려놔요. 그러니까 전쟁의 정당성과 부당함은 누구 이름을 모아주는 쪽으로, 여호와 이름을 누가 여호와의 방식대로 모아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전 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이 부분의 정리가 교회로서의 역사, 개인으로 하나, 그 다음에 한국의 교회사라든지 또 우리 교회의 역사라든지 장안중앙교 역사라든지 지방에 있는 교회 역사라든지 사실 분리의 역사가 크거든요. 지금도 이제 지방에 가고 얘기 들어보면 한 서너 번 정도 갈라진 데도 있고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성경신학의 주제와 연관시킬 수 있어서 마음이 참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6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부터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자,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성도, 그 다음 에클레 같은 개념입니다. 아까 자기의 무슨 백성이라고 나왔죠? 18절에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 약속과 공고를 얘기를 할 때 약속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입니다.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은 누구 이름을 뒀기 때문이다? 자기 이름을 뒀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뒀기 때문에 그게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육신에 이루어지는 징계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그 몸에 받는 심판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성민으로서의 자격은 박탈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사사기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부터 34장은 아시는 대로 복과 저주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고요. 1236페이지에 보시면 자, 1236페이지에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어디 언약으로 약속합니까?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합니다. 40년 전에 복과 저주 언약을 줬던 것처럼 29장 30절에 호렙산의 복과 저주 언약도 앞으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29장과 30장에 나타납니다. 어느 정도로 사사기서에도 이게 연관이 돼요. 이게 진짜 연관이 됩니다. 신명기서와 여호수아서와 그 사사기, 여호수아서 내용을 빼더라도요, 신명기서와 사사기서를 딱 붙이면 아주 중요한 그 땅 언약 성취 섭리의 목적이 여호와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는 이미 민수기에서 확약을 했죠. 그 말은 뭐냐면 40년 전에 호렙산 언약을 하기 전에, 모압 땅 언약을 주시기 전에 40년 전 시내산 언약에서 이 민족이 나를 불순종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로 이 민족을 벌을 내릴 것인지 징계를 할 것인지는 레위기 26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의 기간이 40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서는 처음 나온 세대들에게,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40년 생육하고 번성한 자들에게.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9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사사기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29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몸에 화를 더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죽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진다, 보존된다. 이게 여러분 여호와 계시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게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자, 30장 복과 저주 예언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확인을 해 주느냐? 저주 받더라도 뭐 하지 마라. 저주 받더라도 내가 너 사랑하지 않는단 말 하지 마라.
막 때리면서 나 뭐 한다?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절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 히브리서 5장에 눈물과 통곡으로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굳이 확인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눈물과 통곡으로 아버지께 뭘 배워갔다? 순종을 배워갖고 그를 경외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수록 좋아요? 질문이 좀 그렇다. 맞을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정말? 네, 맞을수록.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너희들이 복과 저주를 또 내 법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없는데 거기에 내가 택한 백성, 내 법외로운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몸은 다 멸해도 뭔가 남겨줘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한다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놔두세요. 다 착사를 해도 좋은데 그 여호와는 건들지 마세요. 그거는 좀. 그거 흐릿해지면 너무 인생 아까우니까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걸 이 성경에서 알려줘요. 어디 보시냐면요. 30장 14절 볼게요. 네, 30장 14절. 자, 볼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예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준다. 자, 눈앞에 있는 것은요, 생명과 복이고 사망과 화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몸은 뭘 받고 있어요? 네, 저주와 복과 저주, 이제 좋은 건 놔두고 일단. 사망과 화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어요. 누구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여호와의 마음에 있는 여호와가 더 생각나려면 바깥에 있는 몸 관리를 여호와가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게 좋냐 하면 저는 복과 생명으로, 저는 생명과 복으로 기억이 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사기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사기서는 오히려 뭘 얘기를 하냐면 복이 아니다. 왜? 그 복이 누구를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그럼 이럴 경우에는 화가 그렇다면 좋은 거냐? 맞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 화가 누구를 찾게 하냐면 여호와를 찾게 하고 사사를 보내주고 사사가 나타나서 제사도 지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구원도 해줘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맞고 규모 있게 맞는 게 더 좋아요. 규모가 크게. 그래야 빨리 누구를 부르게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음대로 당연히 안 되죠. 예, 어쩌라고. 할 게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이제 그 여호수아로 가게 되면 여호수아서 1장에 기억이 나실 텐데 땅 정복하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식 주신다는 거 기억나세요? 예? 땅 정복에 대해서 안식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게 안식인데요. 여호와의 이 안식이 아까 신명기서 마지막에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몸은 복과 저주를 당하는 요 상황에서 마음에 심어놓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가서 이루시려고 하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 돼요. 일단 아까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어디에 들여보내줘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정복을 하든 안 하든 그 땅은 이미 돌아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정복지도 뭐 해줘야 돼요? 반드시 분배해야 돼요. 이 분배하는 게 백성들에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누구를 주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주기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까 신명기서 후반에서 약속했던 바로 복과 저주 언약인 거죠. 그리고 그 복과 저주 언약도 마음에 심어놓은 하나님 말씀의 관리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복은 좋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다라는 선도 넘어섰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 주신다고 했던 그 언약이 유지가 되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땅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뭘 줬다? 안식을 줬다. 안식은 누가 계획한 대로 누가 완벽하게 이루었을 때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창조를 끝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시작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1장 15절 볼게요. 자,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니라. 예, 그럼 자 분배가 끝났습니다. 또 한번 여호수아 마지막을 확인해 볼까요? 22장 4절. 22장 4절. 자, 제가 볼게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말씀을 명령과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나오죠. 23장 1절. 23장 1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땅 정복이 끝난 후에가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안식일도 있지만은 누구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바로 연관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을 여호와께서 아까 신명기서에 있는 대로 절대로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모세가 1500년경에 시내산에서 복과 저주 언약을 받기 전에 벌써 500년 전에 나는 아브라함을 내 보배로운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어진 복이기 때문에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해도 몸은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산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장 14절 볼게요. 자, 그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절대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보존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바로 그 모든 일을 안식을 말한 다음에, 그럼 안식은 누구 이름을 보존할 수 있으면 안식이 유지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보존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그걸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죠. 계속 급할 때마다, 부를 때마다 누굴 보내주니까 사사를 계속 보내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사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을 벌일 때도 누가 관여해요? 여호와가 나타나서 여호와가 관여하죠. 가라, 가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리고 바깥에서 봤을 때는 각자 자기 좋은 선과 악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는 그 일을 누구의 총회다? 하나님의 총회다.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23장 14절 우리 한 절 읽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23절, 23장 13절, 14절, 15절까지, 1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뭐 하기까지 한다?
멸절하기까지 해도 선한 일은 멈추지가 않는다. 그 선한 일의 핵심은 아까 신명기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입술에 가까이 있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 있게 역사하면서 300년 동안 바로 왕을 주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통치자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한 내용이 언약 자손의 시험으로 사사기 기록 300여 년 이상의 역사였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우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치 언약에서 세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이 더 선명해지는 역사가 전개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손보다가 땅.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 더 선명하게. 그리고 통치 언약에서 더 선명하게. 이게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루어지고요. 신약 교회에는 세워지면서 거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도 심판의 무서운 정도가 심하더라도 거기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진리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고 또 원하옵나니 이제까지 수십 년 이 자리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고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원하옵나니 모든 동역자들 모든 지체들 진리의 말씀 이외에 주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극과 극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에 담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음받은 진리의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아래 거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안식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